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강해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죄받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스위스 주석가 고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데, 스위스 발음을 고데트라고 하죠. 이 39절,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39절인데 이 39절이 정죄함 없음에서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위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C.A. 폭스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사이에 또 패배하지 않음이라는 구절이 더 들어가서 이 로마서 8장이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위대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을 4회에 걸쳐서 세분화해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로마서 8장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말 나눈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나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근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되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마음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내적인 고통이 사실은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이제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것. 이 은혜는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사실은 잘 믿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으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오늘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 우리들은 눈이 뜨여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다면 이제 그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하여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마귀가 장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흔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고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난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회의감을 계속 심어주는 게 마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입니다. 근데 그러나 마귀는 결코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죄감이 안 되면 이제 이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그 변질의 핵심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또한 죄에서 떠난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형 아닙니까? 보십시오.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죄에서 떠난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5가지 현상. 첫 번째는 내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표정이 아주 나타나죠. 그다음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이번 주 돌아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빼앗긴 채 그야말로
무능한 성도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럴 때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면 큰일이라 이 말이죠.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바로 이 오늘의 주제인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그저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교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이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제는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의 손을 치워야 합니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이제 깜짝 놀라죠.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말 임하셨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있다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이제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을 이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만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바로 이 성령님을 진짜 믿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성령님만 따라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로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로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로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로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주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